가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158장입니다. 158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8장입니다. (1절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의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우리 150수의 시편 중에서 몇 안 되는 시의 배경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의 제목 위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란 뜻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거는 이제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21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이 숨어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또 그 도액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갈 때 내 도액이 이럴 줄 알았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이 도액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에돔 사람이고요. 그리고 목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장이에요. 그냥 뭐 큰 이렇게 직분은 아니고 벼슬은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그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입신양명하려고 하는 그런 잔꾀를 부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도액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도액이 이제 사울 왕에게 자기가 다윗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 도와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히멜렉을 불러오라고, 아히멜렉하고 노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하고 이제 아히멜렉이 왔죠. 그랬더니 다윗이 너 다윗 봤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당연히 봤다고 그러면서 다윗은 왕의 최고의 장수이며 사위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그 다윗을 봤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했냐 하면서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정들을 시켰더니 병정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죽이면 자기에게 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도액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가 처리해 이렇게 하니까 도액이 이제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 노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젖먹이와 가축까지 싹 도살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을을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 소식이 이제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게 내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를 숨겨준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어나가고 또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너무나도 비통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 간악하고 이 사악한 자의 이 소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편 52편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2편을 쭉 읽어볼 텐데 여러분 1절 보면은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절이 이 시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부르는 게 포악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제 기포르라고 하는 단어는 용사라는 뜻이 이제 강한데 악에게 붙잡힌 용사, 자기를 뽐내는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를 뽐내는 그 용사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느냐. 너가 그렇게 악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악한 자여, 네 계획이 다 무너질 거다. 그거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지금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그 포악한 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행동이 이제 비유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시면은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그 도액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너를 아주 이 땅에서 뽑아버리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자취도 없게 흔적도 없게 너를 만들어 버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너무나도 지금 화가 나 있는 그것을 이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너 이제 내가 죽일 거다가 아니라 내가 죽이면 너무 그냥 너만 죽으니까 이 모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너를 뿌리채 뽑아버리실 거다. 너는 이제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너의 자손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 징계를 보고 누가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의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아유 하나님 저렇게 그냥 무섭게 아이고 무서워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나도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범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인일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놓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죄를 범한 악한 사람을 비웃으면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앞에 1절에 나온 포악한 자를 받는 대명사예요. 그 포악한 자, 자신을 자랑하는 자,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는 이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비웃음을 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나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은 했는데 그러나 나는. 포악한 자여 했는데 의인은 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인자하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향하여 그 인자하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9절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화가 나나요? 언제 화가 나나? 저는 언제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피해를 입었거나 내가 뭘 바랬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거나 뭐 이럴 때 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에 관해서 낸 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자신의 그 에너지를 바꾸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났을 때 시편 52편을 우리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베끼셔도 좋고 나의 시편 52편을 써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쭉 쓰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쓰고 나는 그렇지 않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 화가 다스려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분노했는데 그 분노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이게 나를 위한 분노였단 말이죠.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거죠. 나를 의지함이 아니고 나를 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세움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어느 날 이새가 불러가지고 아버지 이새가 불러서 갔더니 너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도시락 싸주잖아요. 누구를 보게 되죠? 도시락 갖다 주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을 딱 봤더니 이 청소년 정도 수준 나이밖에 안 된 다윗이 딱 그걸 보더니 골리앗을 보더니 그럽니다. 감히 사신 하나님을 누가 저렇게 모욕하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큰형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압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핀잔을 줘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 형 제가 무슨 전쟁을 구경하러 와요. 저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해서 온 거예요. 막 이러면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막 자기를 변론하는 거를 하지 않고 아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싹 돌아서요. 그러더니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히죠.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한 행동은 물론 형이 한 말에 자기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에 대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만한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계속 돌아서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다윗처럼 이렇게 그 화가 나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훈련이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끝내면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막 싸우시려고 하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과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 괜히 썼다가 다 골리앗인 줄 알고 막 나와 싸우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확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돌려서 선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윗이에요. 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을 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그 행동 하나가 어찌 보면 숨어있는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나의 사상을 드러내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서 정말 나를 보고 믿음을 키워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매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윗과 같이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처럼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